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시아의 무모한 이집트와의 전쟁에 개입한 이후에 유다는 급속도로 나라가 이제 망해갑니다. 여시아가 죽은 이후에 여시아의 세 아들 그리고 손자 한 명이 왕위를 이어받았고요. 그 후에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됐는데 여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있었고 큰아들 여호야김이 11년,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00일, 그리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린 후에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에게 속국으로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벨로니아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장을 보면 또 예레미야서 39장에서 44장에 이 부분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는요, 이런 자세한 얘기, 멸망할 때의 어떤 자세한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맙니다. 아마 역대기 저자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메시지 안에서 이 부분은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유다왕 여호아하스 1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동생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상황이 상당히 특이하죠. 요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3개월 만에 이집트 왕이 와가지고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폐위된 여호아스의 동생 엘리야김으로 왕을 세웠는데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왕위에 앉혔죠. 그리고 형인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유다는 지금 완전히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왕을 세웠다가 왕을 내렸다가 심지어 잡아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왕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다 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어렵게 왕위를 차지했죠.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좀 선한 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5절 같은 경우에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라고 기록을 할 정도니까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기회가 왔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이 여호야김은요, 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게 되고요.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까지 다 뺏기게 됐죠. 그 다음 왕인 유다 왕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8살.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100일입니다. 100일.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그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뭐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어린 나이에도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11절.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이 당시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보았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유다에 많은 메시지들이 전달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된다. 그것이 결국 가장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아예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세상에 없는 가장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보죠. 13절.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요, 시드기야가요, 바벨로니아 왕에게 이제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막 뒤에서 딴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그 바벨로니아한테 완전히 이제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 표현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 적군에게 대항하고 반대했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느냐 적군에게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께로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으로 이 왕이 한 행동을 보면 다른 나라와 함께하는 뭐 공주하는 그런 것도 화해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오지 않고 정말 스스로가 가장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14절부터 또 나오는 보세요. 14절.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시켜야 됐어야 될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 전체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에 더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겨운 일이라는 표현들을 하죠. 더럽게 했다 이런 표현들 나와요. 15절 보세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죠.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셨어요. 왜?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거절했던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무시하고 비웃었다고 그러죠. 17절.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이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로니아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숴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벌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한정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그대로 무조건 자비를 베풀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여기다 심어놔요. 우리가 내일 읽어야 될 말씀인데 신기하게도요. 역대하 36장 제일 뒤에 내일 읽어야 될 말씀의 앞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이게 사이가 70년의 사이가 비는데 역대하 기자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킨다는 것을 뒤에 이렇게 기대감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그들이 잘못 가르치니 백성들이 또 죄악의 길로 갑니다. 교회가 잘못 쓰고 교회의 말씀을 들고 선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가지고 심지어 나라도 망가집니다. 이 땅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세상이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